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에서 주의 모습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주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그의 영광이 크심이로인다. 여호와께서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전치하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선은 전심으로 감사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것은 흔히들 개인적인 면에서 감사도 있지만 개인에게 꼭 속하지 않고 전체적인 면을 보면서 감사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더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세계가 온통 벌집 쓰는 것 같이 됐을 때 한국은 그렇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거 보면서 참 한국 사람인 거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감사하다. 이건 내가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이 약간 떨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개인적인 감사와 함께 전체적인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양사이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개인적인 감사에 어저께 참 잘 잤다, 이거 감사할 일이겠죠. 맛있는 밥 먹었다, 참 감사할 일이다. 또 내가 이렇게 맛있게 밥 먹게 해서 부모님이 함께 하셨고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맛있게 먹었다, 이러면 이제 가족을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몸 담고 사는 그런 그룹을 떠나게 되면 전체적인 면으로 막 자꾸 넘어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면 두 가지, 개인적으로 또 전체적인 면으로 이 두 가지 사이드를 항상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저 한쪽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일이 없어도 이렇게 전체적인 면에서는 감사할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전 측면에서 감사하고 감사 자꾸 영광을 돌릴 때 나중에 개인적인 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개인적인 면에서는 감사하고 좋은데 전체적인 면에서는 짜증나고 말이죠.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면에서 감사했을 때 내가 혼자서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난 것으로 전체가 또 감사하도록 만들어 가라고 주님이 주신 하나의 또 다른 사인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자신의 작은 개인적인 감사지만 이게 전체적인 감사로 발전시켜가는 거, 결국은 더 앞에서 리더도 하게 되고 더 앞에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감사가 점점 확대돼 가기도 하고 때로는 더 깊이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확대되어 가면 전체적으로 감사해 가는 것이고 깊이 들어간다면 자기 속으로 깊이 감사가 되는 거죠. 전체적인 것이 속으로 깊이 감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두 가지 양사이드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는데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느 하나로 딱 분리시켜 놓고 이렇게 해놓게 되면 혼란스러워지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전체와 개인을 함께 조화시켜 보는 그런 지혜들이 있을 때 우리가 범사의 균형을 잡고 감사하며 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온전히 감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면이 감사와 전체적인 면 감사가 함께 잘 동반이 되고 조화를 이루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오늘 여기도 본문도 보게 되면 그런 말씀들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함께 개인적인 면에서 감사와 또 전체적인 면에서 감사를 이렇게 깊이 있게 하셔서 한편으로는 감사가 더 넓어지고 확산되도록 이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감사가 더 깊이 승화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떤 감사냐?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체험하면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그 이름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면에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직접 체험해야 되는 거죠.
직접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감사하다 이런 몇 가지는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감사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건 참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가 나오되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그 이름 앞에 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할 때 그냥 뭐 감사해도 되고 안 해 이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다 쏟아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참된 감사라는 거죠. 반면에 전체적인 면에서의 감사는 세상적인 모든 왕들이 감사할 것은 주님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 그 영광의 크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썼는데 아마 좀 있으면 설명할 겁니다. 세상의 왕들이 주의 입에 말을 들으며 그 영광의 크심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여기는 다윗이 쓴 글이거든요.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세상의 왕으로서 주님의 입의 말씀을 그는 듣게 되는 거죠.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 영광의 크심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주저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쌓은 거죠, 이미. 그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골리앗과 싸움에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고백할 때 이 주의 종이 사자가 양이 새끼를 잡아갈 때 내가 쫓아가서 사자 입을 열고 양을 꺼냈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저런 짐승보다도 못한 골리앗은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있으니까요.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저주할 수도 없잖아요. 그저 자기 거 조금 뺏어가고 도둑질해 가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저주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나쁜 짐승보다도 못한 이것을 하나님이 왜 보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거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것이 나중에 국가적이고 또 막 전쟁에 나가서도 크게 적용시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영광의 크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나중에 왕 되더라도 참 감사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던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많은 왕들은 다들 천자라고 그럽니다. 하늘로부터 천손의 자손이다,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일본 왕도 천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왕. 하늘로부터 낸 왕이라는 거예요. 황제라는 게 뭐냐? 이게 천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들이 나라가 어려워도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하늘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막 제철 행사를 갖습니다. 이게 불신자, 이방인의 세계에도 이상하게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하늘로 보지 않았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확실히 그는 아는 것이죠. 다른 이방인의 왕들은 하늘 위에서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하늘이 주관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하늘이 주관하는 것으로. 그 하늘 위에서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 제천 행사만 갖는 거죠. 그 위에 누가 있든 그분에게 드린다 생각하고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 거죠. 그 하늘로부터 내가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감사하는 제천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면에서는 피부에 안 닿지만 그 왕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면들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게 됩니다. 크게는. 이 두 가지 면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할 때 형식적인 감사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면에서는 형식적인 감사도 꽤 합니다. 그죠? 제천 행사 같은 건 다 형식적인 거잖아요. 네, 절기 같은 거 지키는 거 다 형식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전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지 않죠. 실질적으로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는 실질적인 것도 있지만 형식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형식의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감사와 영광을 드리죠. 그 신에게.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면에서는 어떤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심이냐, 마음을 거기에 쏟아 부은 것이냐 아니냐 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내용의 중심은 개인적인 감사에 있어서 초점을 두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전심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자꾸 한다면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중언부언하듯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방인과 다르게 우리는 전체적으로 정말 중심을 잡고 참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쏟아 부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1절도 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고 그 힘을 다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마음이 가면 뭐 힘을 쏟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다하면 목숨을 다한 것입니다. 성품을 다한 것입니다. 마음만 다하면 한꺼번에 다 끌어간다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에 초점 두고 얘기하지만 그냥 다른 것도 다 한 것이고 다른 것 다 남김없이 온전히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린 보통 남기거든요. 조금 감사하고 나머지 남겨놨다가 챙기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감사할 때는 남김없이 온전히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전심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전심으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심으로 감사하는지의 부분에 기도하시고 이어서 2부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 안에서 개인적인 면에서 감사, 전체적인 면의 감사,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한 단계 더 승화시키게 하시고 더 깊이 확산시키게 하실 때 특별히 전심으로 감사해서 감사를 더 승화시키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